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1년 드디어 첫 해입니다. 첫 해.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희 교회가 39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82년도에 제가 듣기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서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신년 및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고, 또 제가 듣기로 예배 후에 신교실에서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해서 초도 불고 생일 파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2020년은 어떤 해입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비드-19이 아주 큰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작년에 있었고, 그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제가 델라웨어 도구에서 중앙 펜실베니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제일 한인 장로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곳이 이 지역은 아니지만 펜실베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제 첫 담임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2020년은 아마 잊지 못할 가장 큰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한 일들, 또 기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별로 드리시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어떻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0년, 암흑과 같았던 2020년이 이제 과거로 흘러가 버렸고, 이제 2021년이라는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담임 목회자에서 맞는 신년 예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예배를 같이 후 예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부임해서 했던 설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교회 못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한인교회가,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가 화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좀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지난 주일날 영적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화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이 필요한데 그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릅니다. 지금 옆에 서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부를 봐도 형제를 봐도, 실은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인 제 형을 둘이서 거울을 바라봐도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 힘들고 참 어려운 이 세상 그냥 차라리 무인도 가서 내가 혼자 살 거야 라고 한다 한들 어떤 사람도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까?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라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세상도 그러할진데 성도인 우리들은 더더욱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저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냥 보통 살아가듯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쉬운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화평케 하는 길, 영적 부흥을 위해 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쉽지 않은 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우리와 함께 동행케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혼자서 사역을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어부였고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였던 세리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동역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사역을 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간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면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과 신분을 넘어서 연령과 성별을 넘어서 그리고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동역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동역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동역에 대하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의 이유입니다. 동역의 조건이죠. 우리가 왜 동역해야 하는가? 우리가 동역해야 하는 이유이자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동역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를 동참케, 참여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변화가 된 이유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지위, 율법, 지식,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 있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그 바울과 동행했던 아볼로가 아니죠. 그 부분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듣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아볼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동역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이 마음 안에, 우리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동역자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누구는 누구 파, 누구는 누구 파. 그러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사람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을 텐데 동역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듯한 모습,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전한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시도록 하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역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려면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생각과 편견,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인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무엇과도 나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만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저 가사에 그저 그 음악과 리듬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백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나이가 다릅니다. 성격과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념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저처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역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명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구원받으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하여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 더 나아가 베드로, 그 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동역함으로 이 제일 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역해 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동역의 방법입니다. 동역의 방법이라고 해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바울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 가운데는 단순히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향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재능과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 설명하죠. 나는 씹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크든 작든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죠. 농사를 안 지어도 어떻게 곡식이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원하는데 씨는 뿌려놓고 물은 주지 않고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는 뿌리지 않고 계속 물만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의 농사야 한 사람이 씨도 뿌리고 물도 줄 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다음에 10절 이하로 또 어떤 예를 드냐면 건축에 대한, 건축자에 대한 예를 들듯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한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에 갈 때 우리는 동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듯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화려한 출신 성분을 가졌던 바울조차도 자신이 다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라와 마가가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디모데, 그 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 있었고,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어 그 지역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동역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같이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놓으면 그것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생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동역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내가 잘못한 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충고해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 내가 낭망하고 지쳤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아직 없다면 올해는 꼭 그런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의 결과,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해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우리말에는 이 원어나 영어를 보면 접속사가 분명해요, 실은. 근데 우리 한국말은
접속사가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도 의미 전달은 되니까요. 근데 오늘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속사 for라는 접속사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동역했기에 우리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볼로가 정말 동역으로 해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는 멸망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우리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우리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동역의 상, 프라이즈 우리가 동역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이나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간단히 예를 들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 왜 가장 큰 상급인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교회에 앉혀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동역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것이죠. 자,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수가 이 땅에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역하는 걸 말미암아 그 큰 상,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 면류관,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리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에 오실 날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선한 싸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갈 때,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이요 의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멸류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든 제일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일한인 장로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우리 다른 미국 분들에게 미국 분들을 섬기고 또 그 미국 분들은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그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향해 섬겨가는 귀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요, 재물도 주실 것이고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칭함받게 되는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한 해,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교회로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킴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부흥을 맛보며 또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헌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